Show me your glory. 지난주에 이제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냈죠.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마가복음은 끝을 맺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쉬운 게 하나 있죠. 마가복음에서의 초점은 뭐예요? 핍박받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처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초점이거든요. 로마인들이 핍박을 하기 때문에 그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힘을 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근데 그 힘을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네 주인이신 예수님이 핍박받았잖냐, 너네 스승이 핍박받았잖냐, 근데 너네 스승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니? 하나님의 아들도 핍박을 받았는데 하물며 너네는 핍박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잔에 당연히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의 어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핍박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마가도의 주제는 제자도예요. 핵심 성구를 들라라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 성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지켜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자들 중에 12사도 중에 한 명. 나머지 여인들은 막 따라가고 울고 하는데 그 장면에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도망가고 없었죠.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혹시라도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라도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메시아로서 군대를 다시 일으키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꿈을 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한테 어떤 명령을 주시죠? 네가 내 어머니를 지금부터 모셔라.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네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제 3번 말씀이 이 말씀이었잖아요. 자, 여자여 할 때 이 여자여 가지고 예수님이 아주 버릇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자여, 이 말은 귀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가장 여성을 높여서 부르는 존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여, 여사여 뭐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되겠죠. 여사여, 아들입니다. 이러고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긴 거예요. 이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맡았으니까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당하지 않고 올해까지 이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요한은 지켜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했던 거죠. 오래 사는 것이 요한한테는 복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모습들을 다 지켜봤어야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쓰잖아요. 그때 이제 이것들을 기록하는 이 나이는 거의 80이 넘은 노구거든요. 80 넘어서까지 산단 말이죠.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그때 돌아가시고 없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제 그때까지 남아서 말씀을 쓰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쓰는가?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마태에 의해서 왕이신 예수님, 마가에 의해서 종이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에 의해서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기록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별명이 뭐였어요?
보아노게의 아들이었거든요. 보아노게는 우레라는 뜻입니다. 썬더 이런 뜻이에요. 우르릉 쾅쾅 성질이 아주 불같았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하늘에 기도를 해가지고 불이 빡 떨어져서 이것들 전부 다 꼬실라 불까요? 막 이렇게 주님한테 물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을 냉동고 속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녹일 수 있는 이런 사람 녹여버려마 이런 사람이 있고 다 쓰임새가 달라요. 이게 다 재능이거든요. 이런 재능들을 사람들마다 각자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이 재능들을 각자 다르게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이 있는 것은 나한테 없고 나한테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없고 이래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라는 거거든요. 이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하나인데 그 참포도나무에서 가지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뻗어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가지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이 다 다른 겁니다. 또 은사를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이걸 다 주시는 게 아니라 나눠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믿는 사람한테 다 주시면 좋잖아요. 서로 의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왜 문제가 생겼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이유, 은사들이 막 임한 거예요. 이 고린도 지방은 너무나도 막 이렇게 이 타락한 지방이었거든요. 그리고 상업이 발달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막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그 문화 속에서 그것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공명심이 강하고 자기 이기심이 강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명욕이 너무너무 강한 이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제 성령님이 딱 임해가지고 갑자기 막 성령이 은사를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막 통변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영분별을 하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막 임하고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임하고 병 고치는 이런 은사들이 임하고 막 믿음을 행하는 은사가 임하고 이렇게 되니까 정신이 없죠.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한 것이 아니라 각자 틀리게 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내 은사가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우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가서 막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집에 가서 이렇게 방언으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모인 데서는 방언기도 하지 말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때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에서 방언으로 막 말을 해버렸던 거예요. 야라칸다라라 야리칸다라바라 산다라바리라 뭐라고 그랬어? 이해했어? 몰라? 모르면은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에 교만이 싹을 터가지고 내가 더 훌륭하다 내가 더 위대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파가 갈렸죠. 뭐 개바파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예수님파까지 다 해가지고 4개로 4분의 5 쫙쫙쫙쫙 찢어졌잖아요. 교회가 찢어진 이유 뭐예요? 사랑은 없고 은사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사장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장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 사랑 안에서 은사를 쓰지 않으면 이 은사를 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똑같다. 방언을 해도 방언 안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서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몸을 불타게 내어준다고 해도 그렇게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조점에 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바로 이런 전복을 가져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전환.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확 바뀌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그럼 이 결과는 왜 생겼을까요? 왜 사도 요한은 보아너게의 아들,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는 그 공생의 3년 동안에는 보아너게의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사랑의 사도로 변모를 하게 된 걸까요? 바로 회복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그 안에 부어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회복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특별히 이제 베드로를 봐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저주하면서. 저주했다 이 말은 성경이니까 저주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욕한 겁니다. 욕.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내가 저놈을 삐 처리했어요 지금. 삐를 내가 어떻게 알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저주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주하고 나서 눈이 딱 마주친 거죠. 저주하면서 눈이 예수님과 딱 마주치니까 나가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통회하면서 우는 이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나는 예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어. 이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잖아요.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3일 만에 제 3일 만에 부활할 텐데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거기에서 너네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갈릴리에서 만난 시점은 세 번째 만난 시점이거든요.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미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줬고 11 제자에게 보여줬어요. 11 제자에게는 도마가 빠진 상태에서 한번 보여주고 도마가 있은 상태에서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두 번이나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세 번째 나타나는 거란 겁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야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지금 갈릴리에서는 7명의 제자들이 뭘 하고 있어요? 낚시질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러고 같이 6명이 따라가가지고 7명이서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기들 앞에 나타났지만 아직 자기들이 할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또 어떤 비전이나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생업으로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근데 명확한 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더 무게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갈릴리로 가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가서 뭐 하냔 말이에요. 그냥 넉넉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생업하러 간 거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난 겁니다. 고기를 막 잡고 있는데 물고기를 밤새내도록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지를 못한 거예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소명할 때, 콜링할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를 때, 그래서 제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 첫 만남이 뭐였냐면 배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미 베드로를 만났죠.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갈릴리에서 콜링을 받은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하니까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냥 그물이 찢어지게 막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막 끌어올려서 올리다 보니까 배가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막 부르잖아요. 에이, 이리와봐. 물고기 엄청나게 많아고 깔았거든. 네 배에도 나눠시자 해갖고 2배에다 나눠시렸는데도 배가 거의 깔아질 뻔하게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예수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와, 물고기 많이 잡혀주기 위해서 이거 갚부 되겠습니다. 이거 다 팔아서 나 부자 될 거예요. 이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아, 이분을 내가 따라다녀야겠다. 이분을 주님으로 내가 모셔야겠다. 처음 그때 발견을 한 겁니다. 그때 처음 발견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 우리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교만해지고 높여지잖아요. 나 하나님 만났거든. 하나님께서 나 음성 들려주시거든. 이거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위장하고 가장하고 속이고 들어온 마귀 새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철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와, 나 같은 것한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동하고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기 때문에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신 거 맞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교만해진 높아진 내 마음 틈으로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 마음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으로 낮추시는 분이거든요. 베드로가 정확히 겪었던 게 그건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그 전에는 느끼지 못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자,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려도 나는 무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말의 이면에는 항상 비교가 있거든요.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이게 있어요. 요 비교 의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지속적인 비교 의식이었어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내가 더 예수님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내가 더 예수님께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날 더 사랑해야 돼. 예수님은 날 더 사랑해야 돼. 이 비교 의식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리에까지도 이들은 버리지를 못하고 갖고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거든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나라를 평정할 때 나는 예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이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끝까지 같이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높다라고 하는 생각, 그 비교 우위에 있는 그 생각이 계속 이들을 장악해서 서로 예수님이 내일 죽는데 오늘 다투고 있잖아. 내일 나 죽는다. 오늘 밤에 나 죽는다 하는데 마지막 만찬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나 끌려갈 거고 내일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틈에도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싸우잖아요. 이게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왜? 이들 안에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탱크를 채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비교 의식이라고 하는 거, 비교 우위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잡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그 옆에서 목숨까지도 던지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 내가 비교 우위를 차지해서 높아진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목숨이라도 던져서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얘기할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진심이었죠. 당연히 진심이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었어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같이 공존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었는데 또 그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쫓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결함이 갖는 힘이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해도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겁니다. 한 번은 여종이 물었고 또 다른 한 번은 다른 종이 또 물었고 세 번째는 말고 자기가 귀를 잘랐던 그 사람의 친척이 한 번 또 물었고 이러니까 그 앞에서 무서웠던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겠다도 하겠다, 무덤까지 가겠다 이래놓고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을 딱 하는데 부인하는 그 순간에 닭이 울잖아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번 딱 부인하고 나니까 꼬꼬디 꼬꼬디 하고 닭이 2번 딱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 배신한 것이 예수님한테 안 들켰으면 어떻겠어요? 죄책감이 덜하죠. 근데 예수님을 배신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날 봐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그걸 다 듣고 있으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미치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저주를 진짜 하고 싶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딱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보고 있었을까요? 이놈 새끼 봐라 막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었겠죠. 네가 연약하니까 내가 이미 네가 그럴 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눈으로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가 찔린 거죠. 주님을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간 거죠. 막 이제 울면서 회개하면서 통곡하죠. 자, 이런 똑같은 배신의 스토리에서 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차이는 뭘까요? 가룟 유다는 뻔뻔하지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내가 의로운 사람을 팔았기 때문에 살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자결을 해서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회복받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조금 뻔뻔해서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갔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상황이 뒤집혀졌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또 이미 하나님께 다 알려진 바 되고 아신 바 되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가룟 유다는 사실은 자기가 자기의 길을 선택해서 멸망의 길을 걸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상대적으로 뻔뻔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변함이 없거든.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나타나실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사람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너 잘못했으니까 너 죽일 거야. 이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은 아니란 거죠. 이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세상 만방 가운데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전해야 되죠.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죽지 않고 제자들이 남겨진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이 남겨진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가장 복된 게 뭔지 아세요? 죽고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합니다. 그러면 딱 죽고 천국으로 훅 가는 거. 이게 우리 개인을 위해서는 제일 행복해요. 물론 우리의 친지들, 가족들은 우리를 잃으니까 슬프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천국이 진짜 존재하고 천국이 이 땅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소망이 있는 곳이라면 이 땅보다 천국이 훨씬 좋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 사는 것이 더 큰 행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죽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우리가 고생하면서 꾸역꾸역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때요? 생고생하잖아요. 마가복음 왜 기록됐어요? 로마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궁핍 속에서, 기근 속에서, 적신 속에서, 위험 속에서, 칼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힘내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편하게 살게 해주면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끌어안으면서도 예수님께 폐역하여서 막 달아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리는 일들을 제자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려면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지상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제 28장 보면 이 지상 명령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온 땅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게 지상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회복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부정했잖아요. 저주하면서 욕했잖아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면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을 버린 사람인데 감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래?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죠.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욕하면서 차라리 대제사장 집에 가지를 말든지 거기 가가지고 뭐 하려고 거기서 지키고 모닥불 앞에서 불 쬐고 있다가 예수님이
저주받을 자라고 욕하면서 예수님을 저주를 하겠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특별히 회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근데 찾아오는데 어디를 찾아와요? 바로 첫 사랑의 장소를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맨 처음 알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각인했던 그 자리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 첫사랑의 장소라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장소가 있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그 첫사랑의 장소, 어디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렸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아픔들이 어루만져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콧물 다 쏟았던 그 장소가 있으세요? 그 경험이 있으세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거 경험해야 됩니다. 그거 경험 안 하면 절대로 하나님 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항상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첫사랑의 장소, 내가 예수님을 놓쳐버렸고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항상 돌아가야 되는 그 장소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순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책망하는 가장 유일한 게 뭐였어요? 너네가 진짜 열심히 하고 헌신도 진짜 많이 하고 내 마음에 쏙 들게 이렇게 악을 미워하면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정통교회로서 정통을 지키면서 이렇게 했는데 너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고 막 이러면서 정통을 지키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도끼가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헌신해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도 막 많이 알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데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가 있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사랑 없이도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더라고. 태조 왕건을 위해서 신순겸이, 태조 왕건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신순겸이 막 지켜주잖아요. 죽은 피하십시오. 내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촤촤촤 하다가 죽은은 갔습니까? 이러고 죽은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가 있었어요? 예수 없었어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교회 일을 해도, 하나님에게 헌신한다면서 몸 부서지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가 세 번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죠. 자, 결론이 뭐예요? 내 양을 치라, 이거예요. 양을 치라는 건 무슨 뜻이죠? 영혼들을 보호하고 영혼들을 양육시키란 말이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란 말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 전했으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라는 거죠. 이 일을 베드로에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이 일 하라는 명령 주기 전에 뭘 먼저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먼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진짜로 사랑하냐? 부인했으니까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잖아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2번째로 또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네, 제가 당연히 주님 사랑하죠.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또 3번째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근심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나? 내가 3번 이렇게 부인했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못 믿으시나 막 조마조마할 거 아니에요. 난 진짜로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이 아는데 내 마음 다 알잖아요,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왜 3번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이제 부활해서 인간의 육신의 한계라고 하는 것도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벽에
벽 문이랑 다 잠궈놓고 제자들이 있는데 벽 뚫고 돌아버리시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공간 이동하시잖아요. 이제 인간의 제약이 풀려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도 다 알고 계셨는데 인간의 육신의 제약까지 뛰어넘으면 왜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왜 3번 물어보세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3번 나 부인했지,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 3번 줄게. 이게 주님이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아침 조반을 마련해 주시고 그 아침 식사를 주님께서 직접 친히 구우신 다음에 떡, 생선 이런 거 먹여주시면서 먹고 있는데 숟가락에다 이렇게 뼈 발라서 이렇게 나 얹어주시면서, 성경에는 이거 안 나와요. 이거 찾으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해주면서 네가 날 사랑하냐? 이걸 물어보면서 그 고백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왜? 그 고백이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회복돼야 되니까. 회복이 일어나야 하나님을 위해서 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사랑을 잃어버린 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첫사랑의 장소에 찾아와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장면 똑같이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자, 그물을 이 짝으로 던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해주잖아요. 이 153마리, 도대체 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한 걸까요? 153마리, 이건 왜 또 카운트를 한 걸까요? 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회복시켜주고 있는데 거기서 물고기를 세고 앉았다고 생각해보세요. 1마리, 2마리, 3마리, 7명이서 이거 153마리 세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겨요. 근데 153마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153마리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 153마리에 대한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가장 합당한 해석은 뭐냐면, 이 히브리의 단어들에는 숫자가 매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단어 하나를 딱 놓으면 단어에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153의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 해석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이 짝으로 던져라, 그것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 그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물 안에 들어있지 않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물이 찢어지게 찬 거예요. 그러니까 153마리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주 괜찮아요, 해석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의미상 맞아요. 의미상 맞아요.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153마리를 낳기 위해서 그물 던지는 어부들이거든요. 근데 어부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로 낚을 거냔 말이에요. 물고기를 뭘로 낚을 건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바닷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물고기들을 뭘로 낚아서 하나님의 수족관 가운데 아름답고 우아하게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줄 건데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 채, 또 마음이 회복되지 못한 채, 이런 채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헌금 많이 한다, 그 다음에 기도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을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없이 일하면,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교회에 피해가 돼요. 사랑으로 채워야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빛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열심히 일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 나도 질려버려요. 예수님 끝까지 못 쫓아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또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물고기 잡았던 물고기가 팍 튀어오르면서 내 뺨을 한 대 딱 치잖아요. 그럼 물고기 던져본다니까요. 이놈의 물고기가 바닥에다 팍 팽개쳐버려요. 하나님의 수족관에다 넣어야 되는데 이거 팽개쳐버려요. 왜 그래요? 꼴보기 싫거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회복 없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이 물고기가 뺨을 딱 쳐도 이 물고기가 잘 자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완벽하게 회복이 됐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이제 회복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가고 있는데, 자기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쫄쫄쫄 따라가고 있는, 사도 요한은 베드로의 라이벌처럼 생각되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막 이렇게 기록하고, 항상 예수님께 와서 내가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내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이 말했고, 자기 엄마 치마포까지
막 휘둘리잖아요.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또 엄마 살로메가 와서 우리 아들들 둘 중에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혀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이렇게 하여튼 거북이하고 토끼가 경주를 하듯이 그냥 제일 1등을 하고 싶어하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 의식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베드로는 이 의식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는 양을 치라 해놓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네가 이전에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네 팔을 벌리고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은 순교잖아요. 네가 순교의 영광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미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순교하는 순간을 기대하면서 언젠가는 나는 죽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고 양들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소명을 준 거죠. 그럼 베드로가 영광스러운 말씀 나를 회복시켜주고 너무 영광스럽게 그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뒤에서 쫄쫄쫄 따라가는 제자를 발견한 거예요. 요한을 발견한 거죠. 나의 라이벌 요한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물어보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죠. 또 나는 이렇게 죽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죽어요? 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지금도 휩싸여 있는 겁니다. 이걸로는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고를 버리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살아있게 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넌 네 일만 해라. 우리가 자꾸 남을 보거든요. 헌금을 막 많이 하면서도 나보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지 봐요. 성경을 막 읽으면서 나보다 성경 지식이 높은 사람이 있는 걸 막 봐요. 저도 막 그래요. 저도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말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기가 팍 죽는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기가 너무 죽어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목사해야지 나 같은 것이 뭐 목사야 막 이렇게 되고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깔아앉죠. 아무리 나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해도 저렇게 못할 것 같아. 근데 또 어쩔 때는 말씀 막 듣고 있으면 말씀 저렇게밖에 못 전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 말씀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막 이러면 비교 우위에 막 금방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야. 막 찰랑찰랑 되네. 막 찰랑될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성도들로. 근데 그러면 또 비교해서 내가 우위에 있잖아요. 요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역하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건 상관없이 나 하나님께 섬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린 위드 엔비가 되는 거예요. 그린 위드 엔비 무슨 말인지 알죠? 질투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얼굴이 녹색으로 바뀌어버려. 자기가 무슨 헐크도 아니고 하면 녹색으로 바뀌고 또 저 사람이 더 성도들한테 인정받네? 막 얼굴이 녹색으로 바뀌고 저 사람이 담임 목사한테 막 더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일을 맡네? 그러면 막 이렇게 검은색으로 막 바뀌어버리잖아요. 녹색이 짙고 짙어지다 검은색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내 안을 치유해 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완벽하게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비교당하고 또 경쟁 속에서 살면서 성취를 강요당하고 이렇게 살면서 내 마음에 안게 된 나도 모르게 생겨난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의 뿌리들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상처가 다루어지고 없어져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늘상 우리 비교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막 잘한대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부모한테 효도도 하고 또 내 아내의 친구의 남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아내의 친구의 남편은 아친남 요리도 잘하는 요생남에다가 돈도 잘 벌어오지 능력 있지 말도 잘하지 너무 자상하지 이벤트란 이벤트는 다 해주지 뭐 기념일 같은 거 하나도 잊지 않지. 그런데요 그런 남자들이 되게 많대. 근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상처투성인가? 그러니까 원래 자기 남자는 안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꿀리고 싶지 않으니까. 이것도 비교의식이죠. 내 남자가 더 뛰어나다 이거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듣고 와서 아이고 민숙이네 남자는 이렇게 해준다더라. 희숙이네 남자는 이렇게 해준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교의식에 쩔어가지고 사람들이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비교하는 의식이 교회 안에도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 의식이 쌓이면 한 영혼이 내가 그 영혼을 전도해서 이 영혼이 자라나잖아요. 이 영혼이 자라나면 그래서 쑥쑥쑥쑥 자라서 나의 레벨까지 영적인 수준이 올라오면 우리 어떤 마음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영혼이 딱 이렇게 자라가면 질투심이 확 생기는 거예요. 저것이 더 인정받네? 저것이 더 하나님과 하나님한테 더 사랑받는 것 같네? 이러면서 그냥 감정이 팩 상하는 거예요. 얼굴이 그린 유대 MB 녹색으로 확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계가 확 틀어지고 그 사람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막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비교의식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물고기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을 채워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교 의식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못났다거나 라고 하는 모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또 건전하지 못한 생각들을 떨쳐내고 나서라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또 죄책감과 비교의식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